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치일지니라.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군대대로 진을 치일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다담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니라. 그 옆에 진을 친 자들은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86,400명이니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니라. 남쪽 편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르우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옆에 진칠 자들은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대장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의 아들들의 대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51,450명이니라. 그들은 둘째 줄에서 출발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서쪽 편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대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대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의 아들들의 대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08,100명이니라. 그들은 셋째 줄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북쪽 편에는 단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옆에 진칠 자들은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대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니라.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대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는 모두 157,600명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군기와 함께 맨 뒤에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니 여러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603,550명이더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진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진의 순서와 방향 그리고 네 개의 깃발 아래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둬서 그렇게 12지파가 모여서 진을 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일종의 동원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군사 체제와 거의 흡사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좀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지파별로 모여라. 그리고 혈족끼리, 가족끼리, 공동체끼리 같은 조상 아래에서 같은 진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좀 이상하죠. 네. 동서남북 이렇게 사주 연결을 하는데요, 그 숫자도 다릅니다. 네. 그 뭐 지파별로요, 다 숫자가 다르니까요. 그건 동쪽 군대와 서쪽 군대, 남쪽 군대와 북쪽 군대. 네. 앞서는 진영과 뒤서서 따라가는 진영, 숫자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떠한 정규군이나 상비군의 체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병과가 주어져서요, 야, 너는 창, 너는 방패, 너는 포, 너는 말, 뭐,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우두머리만, 네, 정해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위치만 정해져서, 그렇게 이동했다가 섰다가,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요, 군대 같은데, 사실상 군대가 아닌, 네,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러한 진의 형태를 보고요, 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군대를 소집하시려면 제대로 된 정규군처럼 어떻게 훈련하라라든지, 어떻게 뭉쳐야 한다든지, 뭐 직무는 어떠한 것이라든지, 뭐 너는 군수 담당이라든지 각자의 병과를 주어져서 딱 전쟁이 나면 동원 체제가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뭐 숫자도 다 틀리고, 뭐, 집합을 연모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는, 뭐 그런 질문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지금 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아침으로 내리는 만나와, 네, 때때로 주어지는 메추라기. 언제든지, 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요, 뭐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얘기는 그냥 나만 믿어. 니네들이 신경 쓸 거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들, 이런 거는, 혈통, 즉,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이루어져 가면서 전승되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요, 산업화돼서 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요, 사실은, 교육이, 가정에서, 어, 아웃소싱 되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요, 대학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건, 사람 만들어 보내달라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교육 과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요, 그래도 훈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뭐 그런 거 조금은 됐었는데요. 이제는 훈육이라는 개념 아예 없어지고요. 통제와 네, 테스트라는 그러한 개념만 학교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갈수록 이제는 믿음의 어떠한 전승, 또 믿음의 훈련, 신앙의 삶의 태도, 이런 거는요,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앞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숫자를 세고 진을 세울 때, 진을 형성할 때, 가족끼리 모여라, 지파별로 모여라, 동서남북 위치를 이렇게 정해줄 테니까, 깃발을 세우는데 혈통끼리 모여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방금 제가 얘기한 가족 공동체가 믿음, 신앙, 또 인성에 대한 기초를 쌓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중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요즘에는요, 뭐 명문사학, 또 뭐 대한교육, 대한학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요, 또 뭐 교회마다 청소년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핵심적인 교리, 또 어떤 핵심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통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궁극적인 생각과 태도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축은 항상 가족이어야 한다,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민수기 시작부터, 아니 출애굽부터 이제 정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요, 영적 전투의 최전선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가정이죠. 네.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바로 서야겠다라고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이 가족, 가정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또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공동체, 이건 작은 공동체이건 그 기본이 되는 영성 훈련, 또 영적인 생각 같아도 진리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충성, 성실함은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또 그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형태로서 전승이 될 수 있다라는,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개의 깃발 아래 동서남북으로 진을 구성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가족들끼리, 혈통끼리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전투력과 용맹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진에서 또 지파별로 명성 있는 자들을 통치자로 세워서 병력수도 다르고 군부대 같지도 않은 이 진을 보면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는 모든 중심은 가족과 가정 중심이라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가정과 가족 단위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길러지고 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교육과 훈련이 가정 외에 아웃소싱 되어 있는 지금의 시대를, 세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되돌이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생각만으로 외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며 정말로 치러야 하는 그 모든 대가를 제대로 치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